본문 말씀은 바로와 백성들에게 이중적으로 다 거절당하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말씀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유치원의 아이들도 그 조그마한 아이들 세계에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거절당하면은 마음이 아파서 울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면서 학생들이 되고 또 청소년기 때도 그 거절당하는 아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죠. 백성들로부터 또 바로로부터 가는 데마다 다 거절당했을 때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기억하고 또 기도하자라고 어제 본문 말씀에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통받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자신을 알리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I am the Lor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을 또 이겨나가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리셨다고 했냐면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였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배우고 인식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엇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칫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런 말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여호와로 자기를 소개하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여호와로 소개는 하셨지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구체적이고 정확한 확실한 뜻이 무엇인가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다른 더 정확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뭘까?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류했던 땅이죠. 애굽 들어오기 전에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만 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다 보면은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걸 알고 본문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내용 나왔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다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안에 포함된 내용이 확실히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전에 조상들에게는 막연히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 예. 우리 가운데 약속 참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 사람은 약속 정말 잘 지켜. 거기다가 이름 하나 붙이면 약속의 사람이야. 저 사람 약속한 거 틀림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맺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언약을 딱 지켜 나가시는 분. 그게 언약의 하나님의 의미죠. 하나님이 만약 전능한 하나님이시 되시고 언약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무법을 저지르는 폭군과 같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든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동안 알려졌는데 거기에 추가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고통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해내고 고통을 듣고 언약을 기억해낸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나가서 액션을 취하는 것을 기억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들었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문제는 이제 거의 다 해결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모세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유한한 인간인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노발도발 해가지고 그 노동의 강도를 더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부했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모세와 아론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세요. 뭘 잊고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잖아요. 내 소유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일 힘센 왕초가 얘 내 거야. 얘 건들지 마. 이랬으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꼼짝도 못하죠. 이 사람 앞에서는. 근데 간혹 이런 힘의 질서를 모르는 자들이 까불다가 크게 혼나죠. 나중에. 마찬가지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걸 잊고 있으니까 뭐가 자꾸 보이냐면 바로의 위협과 바로의 분노가 너무 무서워서 그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절당할 때 고통스럽죠. 그리고 실제로 노동의 강도가 막 너무 높아져 가지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럴 때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럴 때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거다, 내 소유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시고 또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이제 약속을 이제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전능한 하나님이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이 바로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한 오래된 약속.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준 좀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약속 이룰 힘이 없는 분도 아니고 의지가 없는 분도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뭐라고 하셨죠? 너희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계시니 안심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너무 그 고난과 문제에 빠져가지고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사정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그것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그럼 진짜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알고만 있어도 기억만 하고 있어도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실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감옥 속에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편지글을 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굉장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거 지금 무서워할 존재들이에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런 것까지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분은 있죠. 자다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분. 교통사고로 죽는 거 아닐까? 가능성은 너무 많아요. 질병으로 죽을까? 두려워하시는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다고 우리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약속에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게 되는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인생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 그 어떤 것들도 나를 부끄럽게 끝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기억하고 살면 지금의 고난과 고통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은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죄사함, 구원, 영생, 의롭다함, 하나님의 자녀됨,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충분히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기억하면서 예수님 믿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손해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당한 고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생각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삶이 실제로 힘들고 어려워서 많이 마음이 위축이 되고 또 고통당할 때가 있는데 주님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려주시면서 고통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것처럼 주님 저희들 하나님 잊어버린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또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 잘 이겨나가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인생, 가장 복되고 영화로운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친히 저희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